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1학년 학생이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빠는 바로 옆에 있는 약도 여보 약 줘. 우리 아빠는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데도 여보 리모컨 줘. 우리 아빠는 냉장고가 옆에 있는데도 여보 물 좀 줘. 우리 아빠는 귀찮다고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런데 하긴 나도 그렇지. 게으름은 어른의 고민이요, 동시에 어린이도 자유롭지 못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딱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게으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에서 이 엘리의 문제는 어떤 악행의 문제가 아니라 게으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의 여러 믿음 가운데 게으름 믿음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영적 게으름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규명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게으름, 그리고 게으름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게으름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간극입니다. 여기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희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가 아들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진 않고 야 하지마, 그 정도로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등장합니다. 매우 늙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98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엘리는 두 가지 큰 직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직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막에서 대제사장의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40년 정도 감당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된 다음에, 가문이 된 다음에 그의 후예들이 이 제사장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아들은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은 성전의 분향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두 아들이 남게 되는데 그 아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근데 엘리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쩌다가 뭐냐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가문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책무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엘리에게는 또 하나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사입니다. 사사는 통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재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가 백성들의 죄를 문제를 재판하는 역할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엘리는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죄라기보다는, 악질이라기보다는, 악한 행위라기보다는 이 아들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아들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옵니다. 근데 우리는 불로 태우는 것만 제사로 압니다. 근데 불로 태우는 것이 있고 삶는 게 있습니다. 제사 가운데 화목제라고 하는 제가 있는데, 이 제사는 드린 다음에 제사장 목도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함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고기를 삶아요. 그리고 삶는 고기를 나눠 먹게 되는데 이게 화목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고기를 삶는 방이 별도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기를 삶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종들이 와가지고 뭡니까? 그 3살 가고리입니까? 3살 가고리,
이 갈고리를 가지고서 있죠, 푹 찔러가서 꺼내가는 거예요. 함께 먹어야 되고 또 함께 나눠야 될 것을 중간에 뺏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익힌 고기보다는 날고기가 좋다고 제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날고기를 뺏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에게 제사를 지낼 때 죄를 범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종들은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도 있죠, 막무가내로 그렇게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의 아들들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대로 성막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하고 동침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구약에 이 성전에서 고기를 삶는 것도 무슨 보쌈 삶는 것처럼 삶는 것도 좀 특별하고 여인들이 거기 왜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는데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 생각했을 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있던 여러 성전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씻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이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성막은 뭐겠습니까? 이 천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막 보수하는 것을 이 여인들이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도 늘 보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도 그와 같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엘리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죠, 엘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그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해갖고 그리하지 않을 것 같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이 아들들은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돌아설 수 있는 아들이 아니라 뭔가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아들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있죠, 제사장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지 처벌, 모든 건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말로 하고 그냥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게으름이 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있죠,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인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다, 그 중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게으름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게으른 게 아닙니다. 알면서 행하는, 알고 행하는 것, 그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게 그게 게으름입니다. 미국에 이 전설적인 대학 농구팀 감독이 있습니다. 릭 파티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학 농구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여고를 맡게 되고 이 고등학생들을 잘 지도함으로 말미암아 전국대회에 아주 뛰어난 성적을 내게 됩니다. 그때 이 감독이 뭐냐면 학생들에게 훈련시킨 게 뭐냐면 압박 수비 전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박 수비 전술. 그래서 이제 전국대회에 우승하게 되니까 소문이 나게 되었고 수많은 감독들이 찾아옵니다. 그 전술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놈이 있죠, 이 전술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기쁨으로 설명합니다. 이미 내려놓고 다 내려놨기 때문에 다 기쁨으로 설명하면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배웠던 감독 가운데 그것을 실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압박 수비 전술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극한의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압박이다 그래서 압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압박을 하려면 압박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극기 훈련하는 거, 유격 훈련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뼈 빠지는 훈련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안 했겠습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승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애초부터 안 합니다.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 그 중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게으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가운데 장지오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거기 양측이 노인이 나오는데 이 노인은 늙었습니다. 부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없습니다. 근데 밤마다 무엇을 하냐면요, 도토리 가운데 100개를 선정하는데 그 종자가 될 수 있는 도토리를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서 구멍을 깊게 뚫은 다음에 그 다음날 100개씩 심은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한 거죠. 황무지 같은 땅이었는데 매일 100개씩의 도토리 나무를 계속 심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다음에 어디에 살까 생각하다가 그 마을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또 활기찬 마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그 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사람이 모이겠죠. 지금처럼 상권이 좋지 않아도 학군이 좋지 않아도 그 당시에는 그냥 환경만 좋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모여드는 거 당연하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것에 멈춰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으로 가지 않는데 그 중간 간극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 이런 얘기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의 입장에서는 이 고양이는 천적입니다. 무찔러야 되고 근데 무찌를 수가 없다는 거. 이 고양이 때문에 수많은 이 쥐들이 생명의 피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그 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양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때 한 젊은 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게 되면 고양이가 신속하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되고 소리가 날 때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들이 있죠. 그동안에 의견에 통일되지 않다가 그 얘기가 나오니까 맞다 그러는 거 있죠. 전적으로 찬성하는 겁니다. 근데 한 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고양이 목에다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다냐는 거예요. 방울을 달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알기는 합니다. 행해야 됩니다. 이 중간에 스트레스가 요구되는 거예요. 진정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죽음도 생명도 요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게으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압니다. 행하는 것까지 이 간극에서 멈춰 있어요. 그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게으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시간이 지나면 좋은 그 의도, 기특한 의도마저도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특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살아도 있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가끔가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들이 있죠. 이 좋은 의도가 있었는데 이걸 미루게 되면 그 좋은 의도마저도 무력화됩니다. 한마디로 있죠. 의미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령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있죠. 회개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나도 회개해야 돼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미뤄보십시오. 무력화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부담감이 없어집니다. 아무 일도 없어집니다. 기도해야지 하는데 이것도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에게나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있죠. 이 좋은 생각마저도 나중에 무력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절박함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집중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업무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있죠. 가사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휴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죠. 기특한 생각도 미루게 되면 있죠. 다 무력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는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산 믿음하고 죽은 믿음의 이 경계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아는 거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자전거의 원리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전거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야. 수면은 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근데 순종과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를 초대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들었습니다. 네, 다 들었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요단강을 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때 디디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무슨 얘기냐면 있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게 되었을 때 요단강이 멈췄다는 겁니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보인지라 갔습니다. 가는 순간에 있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남 파도에서 이제 발을 내리는데 베드로 생애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 바다를 걸어봤습니다. 잠시. 근데 그 기적이 왜 일어났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접촉될 때 그때 기적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게으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간극입니다. 두 번째, 이 게으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게으름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여기 2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엘리가 왜 이렇게 게으르는가 봤더니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엘리는 두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고 무슨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이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징계가 없습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액션이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자식들은 계속 그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이전에 행하던 방식 그대로 악행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그걸 막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게 뭐겠습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게으름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게으름은 그렇게 단순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둔 게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시간이 있어도 날씨가 좋아도 날씨가 나빠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합니다.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냥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진 것이 시간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만 속으십시오.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그가 홍수를 앞에 두고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 역시 의식주가 널려져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집중한 것은 우선순위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국정에 있죠.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급합니다. 쫓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선순위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날 아침에 지신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게 하루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낸 다음에 있죠.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힘쓴 것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에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위기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은 신앙의 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기에 빠진 사람 보게 되면 대부분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되면 모든 것은 저절로 풀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되면 이 뒤는 저절로 정리가 되고 풀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있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식이 의외로 단순합니다. 너무 심플한데 뭐라고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뒤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늘 선택에 고민을 해요. 그리고 갈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되면이죠. 다른 문제는 저절로 제자리를 찾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있죠. 그게 직장이고 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즐거움일 때 그때 삶에 혼돈이 생겨요. 무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것들보다 있죠. 여러분 즐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즐기는 거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또 노는 거 다 똑같은 말이네요. 하여튼 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 뒤는 질서가 만들어져요. 중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왜? 우선순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있죠. 묘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게 될 때 나머지 자리는 저절로 자리를 잡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중심에 잡게 되었을 때 나머지는 저절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우선순위에 혼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빠름과 안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운데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조건 안전이 우선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있죠. 이 순서가 바뀔 때가 있어요. 안전보다 빠름이 앞설 때가 있어요. 우선이 될 때 있어요. 그때 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고입니다. 교통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차선을 어기기도 하고 과속을 하기도 하고 신호를 위반하게 되는데 다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은 우선순위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고민이 됩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이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오는 이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 칼럼이 무엇이 어떤 목사님이었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칼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으려면 구체적으로 3가지 산에 오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3가지 산을 오르는 것을 우선순위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신의 산에 오르라 이렇게 됐을 때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싹 들어왔습니다. 신의 산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은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샌드위치를 먹다가 울었대요. 맛이 좋아서 울은 게 아니라
돌이 있어 울은 게 아닙니다. 왜 울었냐면 순간적인 깨달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아침마다 샌드위치를 먹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커피하고. 그래서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쁘다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은 거 너무 많은 거 있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서 있죠. 그가 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샌드위치 먹으면서 울었다라는데 아침에 여러분이 있죠. 식사하시면서 바쁘다고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도 나와야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해야 되냐 그랬더니 나이만큼 1독씩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살 먹었으면 3도, 10살 먹었으면 10도, 30살 먹었으면 30도, 그리고 50살 먹었으면 50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 1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48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니까 얘기는 간단합니다. 보충 수업. 그래서 그냥 채우라고 하는데 있죠. 3일이면 한 번 읽을 수 있으니까 뒤늦게 했은 만큼 막 채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에 오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팍 왔습니다. 감람산은 기도의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설명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기도 없이 설치지 마라. 기도 없이 위대한 일을 하지 말아라. 사탄이 비웃고 다 너무 쓰러진다. 결국에는 다 쓰러진다.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로 했죠. 무조건 기도의 산을 오르라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듣고서 미루지 말고 생각과 행동의 중간에 머무르지 말고 무조건 여러분이 있죠.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철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꼭 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그 다음에 갈멜산에 오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미 탁 들어왔습니다. 갈멜산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잘 오셨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 가운데 병원이 아니라면,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어떤 직장 속에서 좀 묶여있지 않다면 무조건 다음 주부터는 이 예배당에 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배에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땀이 나가지고 예수 믿기 위해서 땀 흘린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렇게 힘듭니까? 문제됩니까?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헌신이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칼럼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었습니다. 두 번쯤 읽으니까 마음이 팍팍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신의 산에 오르십시오.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감람산에 오르십시오. 기도 우선순위를 두고 이거 막 집중적으로 해야 조금 기도합니다. 그래야 조금 기도합니다. 그것도 안 하면 조금 기도도 안 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호흡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가끔 호흡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호흡.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갈멜산에 오르십시오.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개의 산에 꼭 오르십시오. 오르신 다음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 올랐다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 아닙니다. 신의 산에 올랐다라고 야호 외쳤다라고 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갈멜산에 올랐다고 집중되는 거 아닙니다. 결국 그 산에 올라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목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잘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목회가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목회가 앞설 때가 있어요.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앞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 목길 잘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막 큰다는 얘기가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게 보여요. 그날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고민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목회가 앞선 거예요. 앞선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있죠. 순간적으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설교가 우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선인가? 목사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어떤 부담과 스트레스 그리고 마음의 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그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마음이 또 굉장히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면 선지자들이 선포를 할 때 나처럼 준비해서 했을까? 그들에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도 있죠. 들리지 않는 가운데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꼭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준비 안 했을 것 같아요.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그랬는데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있죠. 그다음부터 목사 속에 혼란이 만들어집니다. 뒤죽박죽이 일어납니다. 내면에 영의 세계에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걱정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넘어집니다. 넘어질 뿐만 아니라 있죠. 신앙의 파손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근데 우선순위가 될 만하니까 되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특별히 이게 혼돈될 수밖에 뒤바뀔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유가 있어도 된 거예요. 엘리에게 아들입니다. 나이가 들었건 나이가 덜 들었건 간에 애가 많건 적건 간에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더 우선순위 되니까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그 아들,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그 딸 하나님의 선물인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의 양입니다.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입니다. 위탁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식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이 싸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을 갖다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24시간을 삽니다. 그런데 24시간에 그 내용과 그리고 형식이 완전히 끝에 가면 바뀌어 있습니다. 중심인 첫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하고 하나님이 2번, 3번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끝이 닳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우선입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 우선입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선입니다. 영적 게으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죽으라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라.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 게으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게으름은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게으름은 스타일이 아닙니다. 취향도 아닙니다. 요즘 심리학이 얼마나 교만한지 있죠. 게으름은 인간에게 주신 신의 조물주의 선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이게 게으름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무슨 의도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 게으름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뭐겠습니까? 체인지입니다. 분명히 내가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의 유업을 계속 이어가리라고 약속했지만 그거 취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내가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킨다라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자적으로 그냥 되어집니다. 왜겠습니까? 법궤를 뺏겠습니다. 법궤를 뺏겼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미 성막의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그 아들이 죽습니다. 세 번째, 엘리도 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왔다. 이제 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게으름은 삶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내 취향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것은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이 죄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게으름이라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게으름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것, 소극적인 것을 게으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름은 소명의 불이 식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명의 불이 꺼진 것입니다. 게으름의 원인이 소명의 불이 꺼진 거라면, 사명의 불이 식어진 것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소명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매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게으름은 무엇인가?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지 않은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이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그렇습니다. 소명이 불타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전함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그 소명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차후입니다. 붙들리는 겁니다. 붙들린 다음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예요. 부득불할 진짜 그냥 휘둘려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귀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그분께 붙들려서 휘둘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휘둘려서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부득불 하는데 이 소명에 붙들렸다라고 휘둘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휘둘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분께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소명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소명을 타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명에 불을 붙여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기도의 장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장작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장작이 필요합니다. 이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작을 태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강력한 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소명의 불이 불탈 수 있는 우리 하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